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에 18년 동안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던 어느 여인이 그 회당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허리 펴보지 못한 여인의 허리를 고쳐줍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이 이 일을 보고 예수께 급하게 달려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회당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분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분노해서 예수께 쏘아붙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하여 예수께 쏘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는 이러한 회당장의 질문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허리 굽은 것을 그대로 놓아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 앞에서 예수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고 예수는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자신이 행한 그 여인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한 가지 예를 들지요.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외양간들을 그들이 배고프면 데리고 나가서 안식일이라도 풀을 먹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양들은 배가 고프면 외양간에서 데리고 나와 풀을 먹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하는 예수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아주 비참한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들이 너희들의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나 양들보다 못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양들은 너희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 악의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허리가 굽어 18년 동안 고생하는 이 여인을 악한 것이라 치부하는 너희들 눈에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지요. 이 예수의 말씀 앞에 회당장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은 또다시 안식일의 논쟁이 붙습니다. 아마 어쩌면 회당장이 일어난 이 일을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와서 병자를 고쳤는데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선생님이 이 사람 한번 손 좀 봐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미 예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적을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과연 밥 한 번 먹자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면 그 식탁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비가 왔으니까 좀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율법 교사들과 여러 바리새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당당하게 예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듣거나 어떠한 복음을 듣기 위해 예수를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회당장의 사건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어떠한 예수를 향한 흠을 잡기 위해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를 자기의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환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수종병 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 냄새 나지 않아요? 바리새인 집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불순한 것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율법 교사들도 있는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등장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얘기예요. 앞에서 18년 허리 굽혀진 여인을 고쳐줬으니까 이 바리새인은 또다시 흠을 잡기 위해 안식일인데 이날도 병을 고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따끔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적하겠노라.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너 이 타이밍에 등장을 해야 돼. 각본을 다 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회당에서는요 그냥 고쳤어요. 회당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다 각색해 놓고 연출해 놓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은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 지도자와 율법 교사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의 아들이 또 너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들을 구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지도자.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들도 있잖아요. 아무 말 못해요. 이로써 안식일의 논쟁을 끝내요. 사실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예배만 드리고 내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멈춰졌고 그동안 구부러졌고 그동안 훼손됐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수종병이에요. 여러분, 수종병이 뭘까요? 제가 오늘 장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장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간호사로 몇십 년 하셨잖아요. 수종병 아세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 이 수종병은 뭐냐면은 몸에 물이 가득해가지고요. 몸이 붓고, 그리고 몸에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종양이 생기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몸에 물이 가득한데도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져가지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느끼는 것이 수종병이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물이 많아요. 몸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몸에 물이 많아요. 그런데 갈증을 느낀대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대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몸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일반 아픔보다 더 강하대요. 그게 수종병이래요. 자, 바리새인 지도자 앞에서 율법 교사 앞에 등장한 병 가진 사람이 장인도, 장님도, 그리고 전은자도, 그리고 간질병 환자도, 귀신 들린 자도 아니라 왜 하필이면 수종병 든 사람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가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누리는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는 인생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리새인 지도자라면, 율법 교사라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탁탁 얘기를 할 수 있는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들의 영은 늘 갈증 상태고, 그들의 배는 늘 비어있고, 그들의 가슴은 늘 허전함이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무엇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제가 솔직히 처음 설교 제목을 한 게 뭐냐면 배 부르십니까? 이거였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요. 너무나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요. 조금의 배고픔도, 조금의 굶주림도 용납할 수 없듯이 우리는 늘 항상 배를 든든히 채우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뭔가 왜 허전하다고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뭔가 좀 더 하는 갈망과 열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 지도자는 이 예수를 불렀을까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여겨지면 끝날 일인데, 아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 버리면 끝인데, 자신이 입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옷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위치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부와 명예를 배에 부를 만큼 가득 채워놓고서도 왜 그 예수 하나로 인해서 더 심한 갈증과 더 심한 허전함과 더 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참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30년생이신데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제가 뭐 아버지 때를 알기는 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인데, 나는 학교를 걸어서 가면 한 4-5시간 걸어서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버스 타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버스가 어디 있어 임마. 도시락도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우물물만 길어서 먹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라면 드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죽 속 타셨는지 너랑 말이 안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배고픔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배를 채우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여유와 그 넉넉함과 그 만족은 없어졌을까요? 우리의 배는 가득 차고 우리의 옷은 화려해졌는데도 왜 우리는 더 심한 갈증과 더 심한 허전함과 더 심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리새인 지도자라면요, 당신 정말 내가 들었듯이 메시아군요, 이거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로 인해서 다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왜 자꾸 갈증을, 왜 자꾸 허전함을 느끼며 이 예수를 밀쳐만 내고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 왜 알맹이는 쏙 빼놓은 채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전부이냐 착각하고 스스로 의시되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남들은 박수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늘 뭔가 비어있는 듯한 자신의 인생의 허전함을 느끼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허전함과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갈증과 허전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한 분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허전함들이 채워지는 인생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배가 부른 인생인지,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배가 불러 배가 부름에도 늘 허전해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만 하는 인생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잘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금식하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의 11조는 정확하게 주님께 드리고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지금의 말로 하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리새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은 다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는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없잖아요. 주께 감사할 그 무엇인가 없잖아요. 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서도 이것저것 해야 될 것만 보이고 이것을 지켜야 될 것만 보이는 이들의 인생의 갈증들. 주님은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밀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종병 든 환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수종병 든 환자가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배가 부른 인생이 되셔야지. 예수로 인해 되어진 그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배부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행한 것으로 채워져 배가 부르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젠가 또다시 배가 고파지고 언젠가 또다시 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무엇을 안 해도 예수가 내 아버지가 되신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 하나로 배가 부른 인생이 되겠지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연약해도, 쓰러져도, 이리저리 뒹굴다 와서 시커멓게 온몸에 흙이 묻었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나를 밀쳐내시지 않고 나를 안아주실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배부른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배부름은 놓쳐버리고, 아니 외면해버리고, 지금 당장의 배만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가 40살인데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12지파 중에 딱 2지파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축복했습니다. 10지파는 왕이 될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감사하잖아요. 왕이 돼서 넓은 영토를 보면서 자신의 위험을 떨칠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배부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엄청 잘생겼나 봐요. 엄청 키도 컸나 봐요. 모두가 볼 때 와 탄성을 지을 만큼 화려했나 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왕위에 올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배로 채웠을 때 그는 결국 허전함 속에, 갈증 속에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 수종병 든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바리새인들의 현재 헛배 부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과 내 인생의 배고픔이 예수로 인해 해결되어짐이 느껴지는 인생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금식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잘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면, 예수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가 내 아버지 되심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도 배가 고픈 인생이 될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아무리 드셔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지요.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의 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믿음의 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렇게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오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있다면 내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예수라면 그 예수 하나로 배부른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예수는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라고 인정받는 화려한 모습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너 정말 살아있어?
너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이것을 외치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보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도 그 주님으로 인해 살은 두룩두룩 찌고 배는 점점 더 부풀어 오는데도 여전히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배고파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남들이 야 저거 왜 저래?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저래? 이런저런 말로 이것저것 사회법과 상식과 여러 가지 것들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얘기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내 삶의 알맹이가 돼서 정말 살아있는 감격을 잃지 않는다면 옷은 초라해도 그 인생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은 그리 많잖아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대양교회 쓸 때 항상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로 행복한 교회. 500명, 1000명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많아지게 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나눠줄 게 넉넉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딱 하나 예수로 행복한 교회. 그게 살아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로 배가 부른 인생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율법을 제가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율법대로 지키는 안식일과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감격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분명 다를 겁니다. 배워서 지켜온 신앙의 자리와 내가 경험해서 주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했던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는 분명 다를 겁니다. 무엇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